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.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 묻히신 후입니다.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. 야, 이건 죽으셨다. 놀랍습니다. 이 전체적 정황이 흘러가는 과정에 예수님은 전혀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.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의 뭐라고 그럴까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을 영화가 묘사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근데 이사야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.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. 왜 침묵하셨을까? 여러분,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.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. 여러분,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혼내시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시고 별거 다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전혀 안 하셨어요. 그리고 자기에게 이 창을 찌르고 못을 박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도 얼마든지 안 하셨어요.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고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. 이건 기다림의 기도, 예수의 기도입니다. 이 사건이 드디어 터지는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한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? 근데 말씀의 메시지는 이 내용입니다.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. 이 기가 막힌 설교를 베드로가 하였습니다.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설득됩니다. 불과 한두 달 전에 채 되지도 않았던 이 십자가 사건이 선명하게 떠오르죠.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. 야,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. 이게 사실은 이 베드로의 소리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밀가루 부르듯 할 때 너희가 소위 무너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였다. 네가 회복된 후에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이 권면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드디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.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.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베드로의 선포를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.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신 예수의 기도를 경험했겠죠.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감격했겠죠. 드디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. 여러분 엄청난 회개 사건 잘 아시죠? 3,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집니다.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. 저는 어떤 연례적 행사로서의 고난주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계속 하기 전에 한 주간을 미리 지켜오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의 여러분의 열매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고난주간에 제대로 참여할 것이고 부활의 감격도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잘 해오셨습니다. 이제 종료 주일을 맞이하시고 고난주간에 주님과 깊은 동행하는 시간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.